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피조물이나 종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당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삼위일체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이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종들은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할 뿐이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알기 때문에 몰라요.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침례 준 자이지만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봐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고 이렇게 외쳤지만 그가 진짜 이 성령으로 그것을 말한 거지, 실제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한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읽은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누가 했냐? 다시 30절 우리가 읽지 않은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가 한 말이죠? 누가요? 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 표현한 거는, 그러면 31절부터 36절까지는 누가 한 말일까요? 이제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신학자들은 이거를 침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을 해요.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응? 요 말을 31절부터 36절까지를 신학자들이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근데 이건 침례 요한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정말로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35절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은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먼저 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이 셋인데 뭐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자, 인격은 셋인데 아버지, 아들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불가능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삼위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들도 나타내시고 성령도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요 본문만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계시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또 땅에는 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 이렇게 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세 분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또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세 분이 각각이 하나님이 세 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인격은 셋인데 한 분이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돼요? 세상 말로 괴물이 되는 괴물같이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자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 아들의 이름이 예수, 성령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5절 26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들을 보존하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사.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사.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이에요. 또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오늘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초월하지 않는다.
누구를?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초월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증거했어요? 누구를 증거했어요? 오직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안 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이 없이는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근원은 다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왜? 아버지가 근원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조상.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치요?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공경 안 해야 돼? 무슨 일이 아버지가 깡패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아버지가 세상 말로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나는 아버지를 욕할 수 없어. 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아들과 성령이 없이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아.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셨는데 우리의 특성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아들은 독생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독생하신 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생하신 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부모에서 자식이 뚝 나와서 성장하면 독립을 하죠. 별개의 독립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한번 탁 나와서 성장하면 독립하는 존재. 그러니까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게 비같은 선인데 영어로는 비같은 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여러분 중간태라는 뜻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나오신 분, 독립해서 나오신 분.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나오시는 분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오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은 흘러나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독립되어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는 분이 독립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계속 흘러나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뜻을, 요 나오시는 분이라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시는 분이신데, 성령은 여러분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과해서 나오셔야 돼. 계속 아버지에서 나와서 나를 통과해서 계속 흘러가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나 한번 오늘 성령 받았어, 끝.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령은 그게 불가능한 영이에요. 성령은 계속 흘러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유지하거나,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유지하는 자가 비로소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 성령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말라버리면, 예수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예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을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신 일은 그걸로서 완성되지만, 성령은 계속 흘러서 메마르지 않아야 본인의 성령의 특성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번으로 끝나. 죽으시고 부활하사 가시면 그걸로 끝나고 일을 다 이루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계속 흘러서 이게 멈추지 말아야 돼. 그게 특성인 거예요, 성령님은. 만약에 이게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신앙생활 꾸준히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꾸준히 잘해야 돼. 만약에 중간에 성령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야. 계속 현재형, 계속 나와서 흘러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계속. 아들과 성령의 특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요 특성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나오시는 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하신 분, 나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근원.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해. 만약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의 명령 없이 왔다, 그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 왔어. 아버지의 명령과 계시와 말씀이 없이 온 아들이라면 그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모든 일들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명령, 말씀, 계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은 그 계시와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 한 가지도 아버지의 명령과 계시가 없이 임으로 행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로지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내용만 전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뭐냐? 오직 아들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 오직 아들이 행하신 아버지의 뜻만 증거하는 영, 증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 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성령 없이 못 전합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닌 내가 임으로 전하면 그건 내 의가 돼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성령으로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아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누구에 의해서만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느냐? 오직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것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증거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증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감추시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셔요. 물론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인정하실 때 그때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기 전에 너희가 말한 그가 나다. 너희가 말한 그가 나다라고 하셨지 스스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 믿어야 돼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만 아들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만 증거로 영원히 남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증거해 줘야 돼요? 옆 사람이 증거해 줘야 돼? 여러분, 나 안수 집사고 나 장로고 나 목사인데 여러분 나 믿어야 돼. 아시겠죠? 나 믿어야 돼 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고 장로가 안수집사가 되는 거지. 성령의 증거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 지금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어. 여러분 나 안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나.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쫄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가 증거해야 돼? 오직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그를 세웠느냐, 성령이 그 입을 통해 하는 말이냐, 성령이 그를 통해 생하시는 것이냐를 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증거지.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세운 권위, 자기가 스스로 세운,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내 말 들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보증이 있느냐, 성령의 증거하심이 있느냐, 성령이 세우셨느냐. 앞에 있는 목사도 자기가 자기의 것을 전하면, 증거하면 그는 진정한 성령이 세운 목사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권위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아직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춰져야 되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이시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면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세운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확실히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 할 얘기가 너무 시간을 못 써냈어. 다음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증거는 성령이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오직 아버지는 오직 아들에게만 그 뜻을 명하셨어요. 아들에게만 그 뜻을 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정말 각각이 자신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그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정말 그를 말미암아 뜻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증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끌림 받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